제목이 너무 길어서 좀 줄였습니다. 전능자의 숨결이 깨달음을 주시나니. 왜 그러냐면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우리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전능자의 숨결이 성령을 말하는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요. 깨달음을 주시나니. 자, 엘리후라는 사람이 나와서 욥이 무엇이 틀렸는지 또 욥의 세 친구가 주장하는 바가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이 사람이 설명합니다. 엘리후는 그래도 좀 설명이 잘 되고 있어요. 우리는 이제 언약이 성취되고 성령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경이 완성되고 했기 때문에 다 알지만은 4000년 전에는 이 확실하지 깨닫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막 고통 가운데 이 기록을 남겨놓은 거예요. 우리는 편안하게 앉아서 보면서 은혜를 받는 건데. 자, 지난 주간에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서 선행을 하고 공정한 삶을 살고 온전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그 욥이 자기의 그 의로운 모습을 막 얘기했죠. 그러면 그게 뭡니까? 자기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 자기의 의를 자랑하는 것이. 그래서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 바울은 그렇게 설명하죠. 만약에 아브라함이 자기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자랑할 것이 있겠거니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거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그래서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 바울 서신에서 보면 확실하게 나와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거지. 내 행위로 내가 의로운 행위를 해서 그걸 하나님의 어떤 기준에 들어서 나는 합격, 그래서 나는 의인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다. 그게 로마서의 결론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걸 얘기하면서 자기의 의를 자랑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믿는 자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심판을 뛰어넘은 사람들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합니까?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거죠.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구원에 감사는. 그래서 이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 의로운 행동을 해서 이 욥이 쭉 얘기한 건 그건 기본이에요. 중요한 거는 그건 기본이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그 뜻을 행하는 자가 영원히 거하리라.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왜? 뭐 해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심판받기 두려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이미 받은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이 행함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행함을 얘기하는 건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행함으로 구원받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 은혜를 감사한 사람은 이 뜻을 행하 기꺼이 고난이 와도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가게 돼 있어요. 이 사람은. 그 원동력이 어디서 나오면 이걸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너무 감사해서 나는 내 생을 걸고 이제는 내가 이 세상에 다른 거 하는 것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 뜻을 이루려고 나는 간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뒤따라오는 게 또 뭡니까? 의의 면류관이 또 기다리고 있어요. 그건 안 줘도 되는데도 하나님 또 주시는 거예요. 이 축복을 누리라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138 언약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위엄 때문에 내가 연약한 자를 도와야지. 연약한 자를 돕는 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하나님의 위엄 때문에라도 나는 연약한 자를 도우며 살았다. 추운 사람에게 막 양털도 갖다 주고. 좋은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위엄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인하여 자기 아들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내주신 그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 사랑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동시에 가능한 것이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거 하면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에요. 이젠 다른 거 필요 없다. 오직 나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럼 이제 미주 사랑부 순회 캠프를 왜 또 제가 가야 됩니까? 갈 때마다 항상 질문하는 거예요. 홍콩 갈 때도 하나님 제가 왜 가야 됩니까? 왜 그 돈 들여서 가야 됩니까? 300만 원 돈 되는데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이 사랑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사랑을 안다면요, 정인으로 가야 되는 거죠.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니까, 이게. 그 명단이 올라왔어요. 미주 지역에 또 막 새로운 가정도, 이제는 백인 가정도 들어왔더라고. 누구 엄마, 주디 엄마인가? 백인 가정인데 딸이 발달장애예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한영 권사님이 기도하는 가정 중 몇 가정 이렇게. 저 또 도미니크 엄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또 한국 사람들 성우 엄마, 이런 식으로 올라왔더라고. 그 사람들을 이제 만나러 가야 된단 말이에요. 정인으로 가요. 딴 것까지 지금. 이거를 어떤 힘든 일이 있고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딴 것까지 정인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정인이 되리라 그랬지, 되리라. 우리가 뭘 만들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재판. 그러면서 욥은 자기 지금 현실이 이해가 안 되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재판받고 싶다. 제발 나를 좀 고소해다오. 고발해다오. 그러면 내가 고발장을 머리에 왕관처럼 내가 쓰고 다니겠다. 뭐 이럴 정도로.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내 얘기를 다 변론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할 말을 잃어버렸어요. 야, 뭐 저런 인간이 있나 말이에요. 감히 하나님 앞에 가서 자기가 재판받으면 나 당당하게 나는 이길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재판받으면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변호사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재판장에 가서 이길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변호사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 서신서 보면 이런 게 잘 나와 있어요. 자, 나의 정직함을 막 주장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재판 괜찮다, 가능하다. 이게. 그러나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다 끝나버렸어요. 갈 필요가 없는데 왜 갑니까? 그래서 우리가 남은 거는 선한 싸움 하는 거예요. 영적 싸움. 선한 싸움을 하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친 후에 우리 나의 미션을 달성하는 미션, 여러분의 주신 하나님 주신 그 미션을 달성하는 게 내 인생의 전부 다예요. 우리는 이게 다 상관이 없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이 내가 할 일은 선한 싸움밖에 없는 영적 싸움. 그래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그러니까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려고 이렇게 이 미션을 주셨다니까.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내 평생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살아가고 나의 미션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걸, 그걸 위해서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보다 더 큰 복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이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의의 면류관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 땅에서 대통령 표창 하나만 받아도 막 가문의 영광입니다 그러는데, 표창 받아봤어요? 대통령 표창? 아이고, 뭐 대통령 표창은 고사하고 도지사 표창도 아직 못 받아봤는데 하나님 주시는 면류관이 어떻겠습니까? 박오선 권사 이름 부르면 딱 나가서 면류관을 받아라. 그때 우리의 기분이 어떨까요? 아마 상상을 초월합니다. 진짜 면류관 벗어서 주께 드려옵니다. 그게 찬송도 있잖아요. 제가 무슨 면류관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하면서 아니다. 너는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것을 보답하겠다. 하나님의 그 계획은 막 완벽해. 너무나 멋져. 이걸 아는 사람은 이제 갑니다. 그래서 중직자들은 전부 다 뭘 잡으라고요? 138 언약을 딱 잡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은 138 언약이에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의 일, 오직 성령.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은 뭐가 나오나요? 나의 미션이 다 밝혀. 평생 미션이 밝혀져요. 평생 내가 뭐 해야 될지 딱 미션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확신 속에 딱 발견이 됩니다. 그러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 절대 망대, 절대 여정, 절대 이정표의 이 축복을 내가 누리게 돼요. 이 미션을 따라가면. 미션 발견한 게 망대요. 아니,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미션이 발견되면 끝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여정을 당당하게 가는 거예요. 절대의 여정. 각자에게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정표를 남기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내가 하늘나라 가는 그날 때 이제 후대들을 위해서 작품을, 이정표를 다 남겨가고 또 우리 후대들이 나를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아, 권사님이 걸어간 길이 여기까지구나. 그리고 그 다음 이어서 우리 후대가 또 가는 거죠. 그 이정표를 남겨놓고 가야지 후대가 안 헷갈리지. 아, 여기서 우회전 해야 되는구나. 이거 알고 가도록. 아니야, 여기서 좌회전 해야 돼. 아, 이걸 우리가 이정표를 안 남겨놓으면 후대들 오다 또 헷갈리는데 또 헤매. 그러지 말고 세계보고만. 그런데 이 일에 이거 주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망대 이정표, 이 축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 모르겠다 이런 사람 계속 집중 기도하시라. 편집, 설계, 디자인. 그러면은 길이 보이는 길이. 하나님이 준비한 길이 다 보입니다. 그래서 이 길을 가야 돼요. 이 길이 안 보이는 사람은 계속 40일 집중 기도 하십시오. 아니, 40일 집중 기도 했는데도 또 몰라. 그럼 40일 한 번 더 해. 저는 한 10번 한 다음에 길이 딱 정리가 되더라고. 한 10번 해도 10번. 1년 내내 어떤 데 2년 동안, 3년 동안 기도하다가 이 길이 이제 딱 보이는 거예요. 아, 나는 이 길로 가야지.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한 길로 가면 편합니다. 그러면요, 기도 응답받지, 말씀이 성취되지, 능력이 나타나지. 그래서 왜 그러냐면 중직자가 이렇게 돼야 후대들을 위해서 금토일 시대를 이제 인도해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을 아는 자로, 기도를 아는 자로, 전도를 아는 자로 그렇게 세울 수 있는 준비가 이제 내 자신이 되는 거예요. 중직자로서. 내가 이 헤매고 있는데 뭐 어떻게 렘넌트를 키울 겁니까? 복음 아는 자가 뭡니까? 모든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 그 복음 아는 자. 기도하는 자가 뭡니까?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게 기도구나. 이거 아는 사람이에요. 천국 열쇠를 줘요. 천국 열쇠. 아니, 천국 열쇠를 왜 줬어요? 사용하라고 준 거지. 이 어마어마한 기도를 왜 안 하겠습니까? 그거 알게 해주는 전도 뭡니까? 성령이 또 만나는 거예요. 성령 역사 체험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게 금토시대 복음을 알고 기도를 알고 전도를 알도록 우리 후대들을 키워야 돼요. 이거 하려면 내가 이게 정리가 돼 있어야지. 그 다음에 셋들 시대를 준비하도록. 내 자신이 셋들이 없는데 어떻게 건물만 있다고 됩니까? 중직자들이 셋들을 갖고 있어야 돼요. 아, 나는 어떤 다민족을 지금 살리고 있는지, 어떤 병든 자를 내가 도와주고 있는지, 이 영적 문제 시달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사람들을 살려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렘넌트를 서밋으로 세우고 있는지. 내가 우리 교회 학생들한테 중학생 지금 줌으로 창세기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렘넌트들을 서밋으로 세우는 작업이에요. 창세기를 통해서. 녀석들이 얼마나 열심히 잘 듣는지 몰라. 그러니까 렘넌트를 그런 게 있는지를 내가 나를 돌아보고 체크를 해봐야 돼. 셋들. 그럼 나는 셋들이 있냐? 나라는 성경은 중직자가 셋들이 없는데 우리 교회에 셋들이 있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셋들을 담당할 중재들이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묵상시대. 완전히 네피림으로 지금 뒤덮여 있는 이 네피림 치유를 하기 위한 묵상시대. 영적 문제 심각합니다. 30년 전에 일본 갔을 때 늘 제가 뉴스에 봤던 그 이상한 일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막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묻지마 살인. 칼 들고 그냥 막 와. 아니 뭐 야구방망이를 왜 숨기고 뒤에 버스 뒤에 딱 타고 있다가 종점에 딱 내 사람 몇 명 없잖아요. 맨 뒤에서 딱 나가면서 야구방망이 사람을 뒤통수를 때리면서 막. 아니 아무도 생전 처음 보는 사람들인데 일본에 막 그런 뉴스가 막 해. 왜 뉴스를 보냐면은 이 정치력을 또 이렇게 한번 회전을 시켜야 되니까 일본 애들하고 미팅하기 전에 뉴스를 꼭 호텔에서 그냥 봐요. 그러면서 듣기 연습하느라고 열심히. 근데 들어보면은 막 화면 이게 나눠보면 그래가지고 막 이상한 사람 나와 막 이래가 사람 죽였다. 아니 버스 안에서 왜 종점까지 타고 갔다가 내리면서 그 사람을 묻지마 살인. 칼 들고 갑자기 지나가다가 어느 유치원에 어린이집이지. 들어가가지고 애들 막 칼로 찔러주고.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났냐.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이런 영적 문제가 일본에 막
엄청 나왔어요. 이게 우리나라도 지금 막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 뭐 어디 수도권에 보니까 막 그 역 앞에 지하철 역 앞에서 칼부림하고 또 이번에 뭐 누구 보니까 여고생을 그냥 지나가는 여고생 찔러 죽여가지고 그리고 이런 이상한데 이게 전부 다 그게 아무리 그 화면 보니까 얼굴 보니까 아 애도 잘생겼더만 아 그래도 자기 아버지가 뭐 경찰 간부면 잘 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살고 열심히 공부하면 되지. 그 왜 그 여고생을 칼로 찔러 죽이고 살인을 하고 성폭격을 하려고 준비하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게 이 지금 영적 문제가 온 거예요. 그 껍데기 해석해봐야 아무 답이 안 나와. 네피림 흑암에 사로잡혀가지고 이 젊은 애들이 이상한 짓을 하고 있단 말이야. 자기한테 뭐 원한이 있어서 뭐 죽였으면은 그래도 이해가 돼. 아무 생면부지 사람 그냥 지나간 여고생 칼로 찔러 죽여. 그 말이 됩니까? 그거는 세상 사람들은 이거 이해를 못 합니다. 이게 네피림 시대. 이걸 살려야 돼요. 네피림 치유. 그래서 우리는 위기 속에 뭘 찾아야 됩니까? 위기 속에 회복해야 될 것. 왜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는지,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이유를 찾아내야 돼요. 위기 때마다. 요괴벳도 그랬고 모든 사람이 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발견해요. 어려움이 있습니까? 위기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왜 나를 선택했는지 이 하나님의 축복을 탁 찾아내버려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 죽을 만큼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 그 결과로 내가 하나님 자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위기가 올지라도 하나님 나를 선택한 이유가 있다. 이걸 찾아내면 축복이에요, 축복.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미션과 언약을 붙잡고 이 우선순위를 여기다 두고 한번 기도해 보시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언약을 최우선순위에 놓고 가면은 근원적 힘이 회복되고 근원적인 치유가 일어나고 내가 막 치유되는 근원적 사명이 딱 발견되고 이런 응답들이 막 오게 됩니다. 재앙 속에 가도 두렵지 않는 거예요. 재앙이 왔는데 전혀 두렵지 않아. 오히려 이 재앙 속에 축복을 발견했는데 이 언약을 위해서 막 목숨을 걸어버려. 이 사람. 다니엘 같은 사람. 온 나라가 망해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뜻을 정하고 여기서 모든 축복을 다 찾아낸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그 시대마다 택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 이게.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은 세계 선교를 지금 누구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까? 대한민국 사람을 통해서 하고 있던 게 놀랍게도 이런 놀라울 일이 있습니까? 우리보다 일본이나 중국이 훨씬 더 복음을 먼저 받았는데 아시아 나라 중에서 가장 먼저 받은 일본이나 중국이나 몽골도 12세기에 받았어요. 처음 기독교 들어간 지가. 그렇게 된 나라들 하나도 쓰임을 못 받고 그 조그마한 나라에 우리나라가 그 쓰임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일이에요, 진짜. 그래서 이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을 탁 축복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찾아낸 사람은 매주 다민족도 만나고, 목사님 나는 아직 뭐 다민족 만나지도 못하는데, 그러면은 기도하시라니까. 하나님 나도 다민족 만날 수도, 새가족 만나고, 새가족. 또 누구 만나야 돼요? 렘넌트 만나야 되고. 나는 렘넌트를 만나고 있는가? 그다음 치유 대상자를 만나서 내가 지금 그들을 복음으로 살리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점검해 봐야 돼요. 자, 다민족을 만나고 새가족을 만나고 렘넌트를 만나고 치유 대상을 만나고, 이게 내가 찾으러 다녀야 됩니까? 내가 찾으러 다니면 못 만나요. 기도하고 있으면 성령께서 만나게 하신다니까. 그 원리를 이해해야 돼요. 빌립더라, 성령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시다. 빌립아, 저 가사로 내려가는 내시를 에게로 인도했다. 나가라, 말해라. 여기까지 다 알려주고. 그리고 빌립이 나가서 내시에게 복음을 전했잖아요. 세례 받고 떠나갔죠. 보면 누가 얘기해요? 그 의사 누가가 기록했는데 성령께서 빌립을 인도하셨다. 성령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셨다. 이게 뭡니까 이게? 전부 다 이 사람들 나는 누구를 만나야 될지도 몰라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요. 그래서 매주 이 사람들을 만나려면 내가 기도하고 있으면 만나지게 돼 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내가 이 사람을 막 누구 있지? 누구 뭐 만날 사람 이렇게 찾아다니서는 안 돼요.
성령께서 만나게 해주신 이 비밀을 꼭 체험하셔야 돼요. 기도하고 있으면요, 다민족도 만나고 세가족도 만나고 렘넌트도 만나고 치유 대상자도 만납니다. 이렇게 하시라니까. 그래서 지난 주일에는 세 가지를 회복해라. 근본의 길을 해봐. 길을 잃고 헤매고 있다, 이 사람들이. 크리스찬들도 길을 잃고 헤매고 있다. 138 언약 속에, 세 절기의 비밀 속에 근본의 길을 찾아라. 6월절, 이 피 언약으로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나를 구원해. 그 6월절. 그 길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구원받았으면 다른 사람도 그렇게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행위로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근본의 길이에요, 근본의 길. 오순절, 이 광야길에서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의 삶은 성령 인도를 받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오순절이에요. 수장절, 천국 백성으로 이제 이거는 뭐 확실히 정해져 있어. 그 천국 백성의 배경을 가지고 나는 가는 거예요. 수장절의 축복. 그래서 천국 곳간에 알곡을 거둬들이는 이 영혼 추수를 목표로 하여 달려가는 거죠. 이런 근본의 길을 회복해라, 이게. 그러면 나의 미션만 정확하게 나오면 이제 이 길은 다 회복되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매일, 항상 누려라, 매일. 매일 누리. 24 해라, 24. 이걸 계속, 절기만 누리는 게 아니고. 이걸 매일 누리는 방법이 뭡니까? 망대 여정, 나의 망대 여정 이정표, 이게 스케줄이 딱 나와 있으면 이게 매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돌아가는 거예요, 계속. 그 다음에 나는 누구인가? 빛을 전달하는 자. 빛을 전달하는 길을 회복해라. 나는 그러면 어디 가서 누구에게 빛을 전달할 건가?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지역 한 나라를 내가 품고 기도하고 있어야 때가 되면 이 빛을 전달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내가 어디 가서 빛을 전달할지도 모르고 여기 갈까 저리 갈까 헤매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이제 저하고 같이 졸업한 젊은 친구가 지금 이제 나이가 그 친구도 40이 넘었겠는데 보니까 아직 뭐 교회를 이제 개척을 해야 되는데 젊은 친구가 아무것도 없는데 뭐 맹탕에 어디 가서 개척합니까? 너는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하냐 하니까 자기는 해운대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하고? 해운대 가서 계속 캠프하는 거야, 거기서. 그럼 뭐 외국인도 만나고 거기 바닷가에 나온 사람도 만나고 계속 복음 전에 나가더라고. 그리고 뭐 새카마에 탔어. 바다에 나가니까. 안 그래도 새카만 친구가 새카마에 타가지고 그리고 이 방송으로 예배 드릴 때 보면 임마누엘 부산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있더라고, 앉아가지고. 거기 뭐 부교육자도 아니야. 받아주지도 않겠지만 지 혼자 그냥 예배는 거기서 드리고 자기 혼자 그냥 현장 캠프로 나가는 거지. 왜? 고향이 부산이니까 나는 그럼 어디로 갈까? 그 기도하다가 해운대를 정한 거지. 그 인도받아 거기 가서 빛을 전하는 게 계속.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을 살리고 있어 지금. 그리고 개척 멤버들 몇 명이 만나졌더라고.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네. 그래 그 개척해가 너 설립 예배 드리면 꼭 연락해라 내가. 헌금할 테니까. 알겠습니다. 그건 이제 우리 동기 젊은 목사들로 매일 내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빛을 전달하는 길을 중지해도 누구든지 똑같아요. 내가 어디 가서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건가? 이걸 길을 내가 알고 있어야 된다. 나는 청주 중에도 중앙동, 청주 중에서 나는 용암동 이렇게 하나님이 알려주는 걸 찾아내야 돼. 있다니까. 내가 왜 몽골을 갑니까 그러면? 내가 왜 사랑부 현장에 갑니까? 하나님이 내게 가르쳐준 길이니까 가는 거예요. 여기를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근본의 길을 알면 매일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빛을 전달을 어디 가서 해야 될지 다 나와요, 이게. 한 나라와 한 지역을 붙잡고 이 중직자들이 기도 안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진짜 간첩이야, 간첩. 자, 파수꾼의 축복. 이걸 아는 사람은 이제 파수꾼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어디 가서 빛을 비춰야 될지도 모르고 있으면 계속 헤매는 거죠. 복음, 기도, 전도 비밀을 아는 사람들, 파수꾼의 축복. 그 다음에 대로의 축복. 대로를 놓는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도록 검톨 시대, 셋들 시대, 묵상 시대를 준비하는 대로의 축복. 그 다음에 길을 드는 축복. 237 5천 종족을 위해서 300%를 준비하는 길을 드는 축복. 여러분이 깃발을 들어야 여러분의 든 깃발 안에 과연 어떤 사람들이 몰려오겠습니까? 우리 김정욱 권사님이 중앙도에서 깃발을 딱 들었어. 그러면
거기 올 사람들이 누구겠냐고요? 있습니다. 하나님 그쪽으로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에 동물을 태울 때 노아가 그걸 다 찾아가지고 야 너 이렇게 와 이래서 한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께서 방주에 탈 동물들을 다 보냈어요. 노아한테. 노아는 그냥 가만히 서 있다가 줄 서서 타세요. 이렇게 태우면 돼 동물들을. 그 많은 동물들 어떻게 종류들로 다 찾아서 태웁니까? 야 그 흑표범 왔냐? 걔 야 그 줄무늬 있는 그 걔는 왔냐 안 왔냐? 그 어떻게 다 알아요? 그 동물들을.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보냈다고 그랬어요. 방주에. 그러면 노아는 태우면 돼 그냥. 이게 전도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 깃발을 딱 든다는 말은 내 마음속에 그 지역에 대한 언약이 확정됐다 이 말이에요. 뭐 깃발 되게 무당집처럼 뭐 깃발 다는 게 아니잖아요. 내 마음속에 언약을 잡고 하나님 나 여기서 딱 깃발을 꽂겠습니다. 난 이게 내 땅이야. 딱 하나님 주신 내 땅이고 알고 깃발 드는 거예요. 그 기도가 시작되면요. 하나님이 거기에 사람을 살살 보낸다. 자꾸 만남이 돼. 이런 사람들 이렇게 만나게 된다. 그런 사람 오면 복음 전하면 돼요. 내가 억지로 찾으러 다닐 필요가 없다니까. 그 찾으러 다니는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캠프라는 건 하나님이 무엇을 준비해놨는지를 둘러보는 거지 캠프지. 하나님이 준비해놓은 걸 확인하러 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이거 바울 서신에 너무 잘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 자, 욥이 자신을 의인이라고. 욥이 자신을 의인이라고 하니까 이 세 친구가 말을 거쳤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야, 이 친구 끝까지 자기를 의인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의인입니까? 의인 아닙니까? 이 부분이 의인 맞죠? 욥이. 왜?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해줬으니까 의인이에요. 욥의 행위로 인해서 의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의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행덕이가 아니다. 이행덕. 이게 로마서의 큰 주제예요. 이신덕이.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다. 이게 로마서의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래도 그렇지?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를 그 은혜에 의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고 이것이 너에게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도 자랑치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에베소 2장 말씀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뭡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함과 같으니라. 오직 의인은 뭐예요?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이신덕이. 이행덕이 아니에요. 그 욥은 자기의 행위로 의인이 된 줄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욥에게 은혜를 주셔서 의인이 된 거예요. 요걸 나중에 깨닫게 합니다. 지금 이게 틀렸다는 걸 누가 엘리후가 막 이야기 이제 하는 거예요. 요거를 잘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자, 부스 사람 엘리후가 화를 내다. 도대체 이 사람들이 지금 뭔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야.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어렵다. 하나님보다 자기가 어렵다.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이 부분은 왜 엘리후가 이제 이런 표현을 했냐면은 욥이 자신의 고난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 고난을 당할 만큼 뭔 일을 했냐.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일을 한 적이 없거든 이 사람은. 정말 의롭게 살았어요. 사람들 수준에서는. 근데 자기 고난에 대해서 이해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뭔가가 하나님이 잘못 판결하신 거 아니냐.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항상 고난이 왔다는 것은 뭔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고난을 당한다라는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쭉 계속해서 새 친구 이야기하는 인과응보 사상. 그게 인과응보 사상. 그게 전 세계에 다 있어요. 인과응보 사상으로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러면 내가 이 고난을 당한 데는 내가 뭔가 죄를 지어서 이 고난을 당하는 게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셨을 텐데 그럼 잘못된 거 아니냐 이거는. 내가 그 고난을 당할 일을 한 적이 없는데 왜 하나님이 내게 이 고난을 주시냐. 그래서 하나님이 틀렸다라고 팍 주장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앞에 가면 내가 할 말이 있다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재판정에 가면. 그러니까 엘리후가 들을 때는 막 기가 막힌 일이 뭔 소리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고 그랬는데, 이 주장, 이 고난에 대한 이해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왜 그 고난입니까? 이 고난은, 욥이 당한 고난은 축복이에요. 더 큰 축복을 주시려고 이 고난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걸 이해 안 되니까 이제 이런 소리를, 이상한, 남들이 들으면 좀 이상한 그런 소리를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그런 지적이 없는데 왜 그렇지? 너무너무 힘드니까. 이 속에 그 친구들은 계속 인과응보 사상을 가지고 계속 욥을 이제 공격을 했잖아요. 아니 나는 그런 적이 없는데, 이 사람들은 너 숨겨놓은 거 있잖아. 왜? 난 몰래 너 이런 범죄했을 거야. 안 그러면 네가 이 고난을 당할 수가 없어. 그런 논리로 막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엘리후가 열받아가 둘 다 틀렸다고 얘기하는 거죠. 능히 대답을 못하면서 욥을 정죄했다. 이 사람들은 정확한 이 욥의 고난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면서 정죄만 한 거예요. 계속. 병문안 왔다가 막 계속 정죄만 하니까 얼마나 욥은 열받겠어요. 암 걸려 막 죽어가고 있는데 막 내가 뭐 잘못했는지 회개하라면서 그런 식으로 자꾸 얘기하면 그 사람 듣는 사람이 얼마나 힘들겠냐고. 말이 맞는 말이라도 너무 힘든 말이지. 연장자들이라 참고 있다 화를 냈다. 자, 이 정죄, 우리가 여기서 뭐를 찾아야 되겠습니까? 세 친구는 욥에게 없는 죄를 정죄한 거예요, 사실은. 욥이 그런 이 고난을 당할 만한 죄를 지은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없는 죄를 정죄한 거죠. 그러니까 함부로, 이 사람들도 고난을 해석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남을 정죄하면 안 됩니다. 고난당하는 형제가 있을 때, 특히 믿는 사람들 간에, 아이고 저 장로님은 막 뭔 잘못을 해서 저렇게 막 가정에 말이죠, 아들이 태어났는데 막 장애가 태어나고 막 저주가 장애라면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은 굉장히 이런 욥의 새 친구와 같은 해석이 나올 수가 있어요. 우리는 뭐 항상 뭐냐, 복음적으로 해석을 해요. 저 속에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을까? 이 축복된 계획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못하면 자꾸 헛소리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뭐를 기억해야 되는 거? 오직 의인은 뭐예요?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자, 이걸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되고, 이 믿음의 삶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 삶이 믿음이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될 뿐만 아니라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계속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고난이 와도 뭘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고난이 오면 그냥 막 불평불만하고, 욥은 물론 고난이 굉장히 심하긴 했지만 그래도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이 있다니까. 그걸 계속 찾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은, 이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이게 첫 번째 대지에서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 여기 이제 전능자의 숨결이라고 나오는데요. 전능자의 숨결.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치냐.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 속에 영이 있고, 이 사람은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전능자의 숨결이 깨닫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뭐가 나와 있습니까? 성령께서 너희와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너희를 내 말이 뭐만이 기억나게 하고 너희를 가르치실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게 전부 성령의 역사입니다. 나의 평생 미션이 아직 발견 안 된 사람은요, 계속 기도해 보세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말씀을 듣다가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탁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요, 이 성령의 인도를,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이 부분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엘리후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른이라고 지혜로운 거냐?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다. 당신들 말을 들었는데 내 의견을 말하리라. 내 의견. 그러면서 이 말이 뭡니까? 사람의 지혜로 알아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내 의견은 이제 영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죠.
사람의 지혜로 이런 게 깨달아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지혜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전능자의 숨결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로 깨달아지는 것이 사람의 지혜로 이게 깨달아지는 그런 영역이 아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진상을 파악했으나 그를 추궁할 자는 하나님이지 사람이 아니라고 하지 말라. 이 말은 또 뭡니까? 당신들의 이론으로 내가 대답하지 않겠다. 아주 예리하게 지금. 자, 당신들은 욥한테 계속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이제 얘기할 거다. 이렇게 하고 끝내버렸어. 아니다 이거. 자,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지 사람이 아니라고 하지 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고 말하지 말라. 그럼 뭡니까? 하나님이 누구한테 시켜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사람에게 시키는 거예요. 이 대언자예요, 대언자.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실 때도 있지만 대부분 보면 대언자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달해요. 하나님. 그러니까 당신들은 뭐 확실하지 않으니까 그냥 뭐 하나님이 말씀하실 거야 이렇게 결론을 내는데 그게 아니다 이거죠.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대언자를 통해서 말하게 하신다. 정인이 있다. 나는 당신들의 이론대로 인과응보 사상 가지고 나 얘기하지 않겠다. 그 말은 엘리후 자기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말씀을 봐서 내가 얘기할 자신이 있다. 그 말이에요. 너희들이 얘기한 것처럼 인과응보 사상, 그런 인간의 지혜, 이런 사상 가지고 나는 얘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욥의 고난에 대해서. 그래서 이 엘리후가 욥기서 계속 나옵니다. 33장, 34장, 35장, 36장, 37장까지 계속 엘리후가 얘기해요. 성경이 이렇게 많이 기록됐다는 얘기는 이 사람이 뭔가 할 얘기가 많은 거지. 그러니까 이걸 이 입장에서 내가 이제 얘기하겠다 그러지. 인과응보 사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내가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는 해보겠습니다. 인과응보를 뛰어넘을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해보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죠.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 형상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는데 그리스도가 회복시켜 주신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은 속에 누가 계셔? 성령이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해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을 뛰어넘어 버려요. 이런 걸 다 뛰어넘어 버려요. 그 각도로 이제 로마서에 나오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그 바울 서신서 보면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의 얘기가 다 틀린 거예요. 이게 답이 나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게 다 깨달아.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였더라. 그 성령 충만 받으니까 사도행 2장에 보면 성령 충만 받으니까 성령께서 말하심을 따라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15개 나라 방언으로 확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게 전부 다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막 꿈을 꾸고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막 이런 일이 미래를 막 다 알아맞히는 일이 그게 전부 다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께서 시키시는 일을 위하여 두 사람을 준비하고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전부 다 성령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된 사람은 반드시 성령을 통해서 답을 얻어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깨닫는 거, 그래 맞아, 이게 하나님 내게 준 미션이야, 이게 내게 준 언약이야, 여기가 내 현장이야, 이런 것 모든 깨닫는 것이 성령의 역사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지혜로 나와 것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능자의 숨결이 깨달음을 주시나니 그 제대로 본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신약 시대로 말하면 성령의 역사다. 성령의 이 비밀을 여러분 아시고요. 반드시 인과응보 사상을 뛰어넘는 것은 뭔가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면 그래서 로마서가 참 그 성경의 다이아몬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신학적으로 정리가 잘 됩니다. 그리고 기가 막혀요. 이런 부분들 믿음에 대한 것 같습니다. 너희를 성령으로 인치셨다 그런 표현이 나오죠. 이게 바울 서신에 다 나와요.
성령을 너희를 보증으로 세우셨다. 이렇게 가요. 인치시고 보증으로 세우셨다. 그래,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마라. 그런 말씀 나오죠. 이게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된 사람은 오직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가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게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언약, 미션을 가지고 내 언약을 붙잡고 간다는 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 이 비밀을 꼭 가지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계속 이 도돌이표 같은 이런 얘기만 하다 끝나요. 이제 네가 맞다, 내가 맞다, 네 뭐 잘못했지? 아, 나 잘못한 거 없는데, 뭐 너 잘못했잖아. 맨날 그 소리 하다 끝나요. 이게 의미도 없는 얘기. 그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 자, 하나님의 대언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놀랍게도 하나님의 대언자를 써요. 이거 옛날에는 뭔가 선지자다, 선지자. 여러분 하나님의 대언자, 그리스도의 대사 했을 때는 왕, 선지자, 제사장 역할을 다 해야 돼요. 왕은 뭡니까? 마귀 권세를 꺾는 왕.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 저 사람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제사장. 복음 전해주고 영접시키면 그 제사장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우리는 다 해야 된다니까. 하나님의 대언자. 놀라운 일입니다. 당신들이 대답하지 않으니 내 본분대로 대답하고 내 의견을 보이리라. 내 본분이 뭡니까? 내 본분대로 해서 내가 의견을 내겠다. 이 엘리후는 지금 자기가 하나님의 대언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걸 아는 거죠. 뭔가 하나님의 영이 이 엘리후에게 역사하신 것. 그러니까 내 본분대로 나 이야기하겠다. 그러니까 내 지혜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요셉이 자기 능력으로 뭔가 꿈을 해석해 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왕에게 평안한 대답을 주실 것입니다. 그 해석을. 그래, 이게 기가 막힌 거죠. 사람의 지혜가 아니야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내 손에 말이 가득하고 내 영이 나를 막 압박한다. 그 지금 막 이 해야 될 말을 충만했다. 말씀 충만. 이 사람 지금 말씀 충만. 또 다른 말로 하면 성령 충만. 지금으로 말하면 성령 충만. 지금 막 터져 나올 것 같아요. 봉황 포도주 통 같고 막 터지게 된 새가족 부대 같다. 말이 여기까지 튀어나오려고요. 참다가 지금 말이 터져나와요. 자기가 이런 상태라고 지금 소개를 하는 겁니다. 나는 결코 사람을 낯을 보지 않고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 사람의 영광을 보지 않는다.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는 사람이다. 내가 그런 사람이라면 하나님 나를 데려가도 좋다. 그만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다는 얘기죠. 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뭡니까? 이 엘리후의 말을 보면서 성령에 충만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게 됩니다. 충만하지 않으면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에스겔아 내 말을 대언해라. 이 말씀과 생기를 대언하는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내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내가 한 말을 듣고 한 생명이 살아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른 뼈같이 죽어가는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 복음 전해본 사람은 압니다. 야, 저 마른 뼈같이 죽어가는 저 사람에게 나는 복음만 좀 전했을 뿐인데 이 사람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은혜 받고 힘을 얻는 걸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과 생기를 대언했더니 막 역사를. 그게 내 능력이 아니잖아요. 그게 성령이 충만한 은혜라니까. 성령이 충만해서 내게 말씀도 주시고 그 말씀을 전달하면 그게 말씀 속에는 뭔가 생명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나는 그냥 대언했을 뿐이야.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뿐이야. 그런데 생명이 살아나. 흑암이 무너져 하나님 나라가 임해. 와, 이게 성령이 충만한 역사. 그 현장에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말씀을 대언하는 그 현장에 성령께서 막 강하게 역사했거든요. 그걸 병든 자도 치유가 되고 막 사람은 완전 우울증으로 죽어가던 사람이에요. 그 가서 말씀 전하는데 막 확 살아나요. 아이고 선배님, 오늘 선배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 마음이 막 이 억눌렸던 이게 뭐가 쑥 빠져나가는 느낌이라고. 너무 좀 살 것 같다고. 장관 가서 얘기했는데요. 그런 일이라. 그러니까 막 임신 못한 여자가 임신을 해버리고 아들을 낳고 이런 일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이게 하나님의 대언자 축복이에요. 이게 우리 능력이 아니잖아요. 이게.
날마다 이런 일을 한다고 그러면 한번 생각해보세요. 날마다 사람을 만나는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만남이 되어가지고, 그 복음을 전하고 생각해보세요. 대언하는 내가 살아. 하면서 마른 뼈가 막 살아나는 거 보면 에스겔이 막 놀라 자빠지는 거예요. 야, 막 군대가 됐다, 군대가. 이 마른 뼈가 살아나겠느냐? 하나님 아시나요? 이 축복을 누가 우리에게 준 거예요? 이 축복을 날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현장에 마른 뼈 같은 자들을 살리는 말씀과 생기를 대언하는 축복, 성령 충만해가지고 이 축복을 날마다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게 정인이에요, 정인.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롭다 하심을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셔가지고 나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셨어요. 그래서 나를 의롭다 하시고, 두 번째로 뭡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약속했어요. 성령을 보내주겠다. 성령이 임하면 너에게 권능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권능으로 나를 인도하셔서, 이게 예수님의 약속이라니까. 그래가지고 땅 끝까지 정인으로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생기를 대언하는 정인으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빛의 파수꾼. 이게 뭡니까? 빛의 파수꾼이에요. 빛의 파수꾼. 이게 내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에요.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우리가 무슨 능력으로 이걸 행하겠습니까? 뭐 왕의 명령을 들고 가는 사람도 막 파발을 막 들고 막 가잖아요. 어명이요 하고 막 얘기하잖아요. 그럼 다 무릎 꿇어야 돼, 그 사람 앞에. 그 사람 보고 무릎 꿇는 게 아니고 그 임금이 내리는 그 메시지, 그것 때문에 그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어명이요 하고 다 무릎 꿇어야 돼.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면 다 무릎 꿇어야 돼. 아니, 이 일을 날마다 한다고 생각해봐요.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이거를 놓치지 마시고 꼭 회복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으로 삼아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권능으로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생기를 대언하는 빛의 파수꾼으로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모든 성도들이 나의 미션을 발견하고 최고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복을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